오늘 본문 속에는 두 문,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문은 넓고 길도 넓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왔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왔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하겠지만,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우리도 교회에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겠지 생각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똑같은 문이 앞문과 뒷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뒷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문을 한 개만 놔놓으면 안 됩니다. 소방에 걸려서 두 문을 놔놔야 되거든요. 그래,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뒷문으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긴장 풀고 우리가 은혜 받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한 주간에 긴장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도 좀 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 오늘 두 문이 있다 이거죠. 두 길이 있다 이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는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다.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갈림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과 멸망의 화의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길을 택하라고, 복된 길을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신약에도 이렇게 두 문 두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문 두 길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여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쉽고 편한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떤 문이며 어떤 길이냐 하면 다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 다름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꼭 어떤 문이, 보이는 문이 있어서 그리 가는 좀 넓은 문을 간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가는 그 걸음이 있는데 가는 그 길이 넓은 문, 넓은 길. 하나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고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은 생명의 길이요 천국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넓은 길이 도대체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두고 넓은 문, 넓은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자기가 자기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쫓고, 명예권세를 좋아하면 명예권세를 쫓고, 어떤 낙을 좋아하면 낙을 쫓고. 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게 뭐냐? 어차피 즐기며 사는 거 한 세상 아니냐? 즐기면서 살자, 이러면서 삶의 의미를 낙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낚시에도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에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자결정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다름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주인 된 사람입니다. 주권이 자기에게 있고 모든 결정을 자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우리 모두가 자원해서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헌신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총이나 칼을 들이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하면 죽여, 이렇게 마치 마호메트 안 믿으면 이슬람 저런 거 안 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니까, 한 손에는 코란, 한쪽에는 칼 이렇게 들고 하니까 위협이 서러우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자원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면서까지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안아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들여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도 너희가 어찌해서 그러면 나를 주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자기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좁은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인즉슨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멸망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 길이 본능대로의 길이기 때문에, 본성대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조폭 세계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폭에 어떻게 애들 보면은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저런 거 보다 보면 조폭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의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 이게 아주 저런 것에 심지어는 깽단 이런 거 그런 것을 좋아 보여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자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충성맹세를 하고 이러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생활하면은 좋기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심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꼭 다 만족해서 나는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다 사는 건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살 때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여자들과 놀고 돈도 마음대로 닦아 쓰고 힘이 있으니까 행패도 부리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찔리는 게 있고 마음에 답답해지는 게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싶어도 쉽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꼭 만족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신의 삶을 좋아하지 않아도 다시 새롭게 살려고 하면 일단은 그 삶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던 그 삶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 돼야 하고, 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새롭게 살아야지, 인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자각하는 마음이 생겨나도 쉽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삶에서 결단을 떠나야 되는, 그 청산하고 떠나야 되는, 마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듯이 떠나야 하는 결단과, 또 지금까지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하던 이거를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삶에서 떠나야 되니까. 새로운 길도 걸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삶이라는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삶.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에서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29살에 주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 육신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이것밖에 몰랐습니다. 이거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밖에 몰랐어요. 그러니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있다고는 들어 말을 하지만 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그거죠.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보여지는 거는 현 세상만 보여지니까 그냥 오직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아는 그 세계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육에 속해서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그거죠. 그러니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으면 그만이니까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삽니다만, 그러나 그 길이 넓은 문이요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가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눈먼 소경 같아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또 악한 영들도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멸망의 길,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 좁은 길, 이 생명길로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첫째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해서 육에 속한 삶으로 보여지는 세계에 열심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왔고 그를 잡아 처형을 했는데도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자꾸 흥해져 가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개수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부활했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믿게 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기적과 이적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저들이 이랬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망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잡아서 족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을 하게 하고, 안 믿는다고 해야만 놔두지, 그래 안 하면 감방에 처였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한 아주 대단한
외적으로 보면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차기 대권 주자 같은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는 그것만도 부족, 마음에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정오 무렵에, 난 12시 무렵인데 갑자기 빛이, 강력한 빛이 태양빛보다, 정오에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확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가던 자들이. 그런데 그 음성을 사울의 길에는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 강력한 빛만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숨었고, 사울은 그걸 보면서 그냥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음성을 듣는데 자빠져서 그 소리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차마 보지는 못한, 태양을 못 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볼락해도 그냥 눈이 깜깜해져 안 보이는 거죠. 그 이제 실명하다시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시니, 니시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축해서 이제 눈이 실명돼가지고 부축해서 나아가서 어느 집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나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답시고 저 예수라는 저거를 개수인 줄 알고 이단 개수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족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영적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3일을 보냈는데 아나니아와 하는 다메섹에 사는 한 거룩한 주의 이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 너 어디 저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그 사람 소문 다 듣고 있는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아주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나는 그는 내가 택하여 쓸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오늘 가서 거기다가 안수해서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내용인즉슨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사울이 전날에는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보여지는 세계만 보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저 불의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비늘 같은 것이 하나 싹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걸 어떡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전날에는 못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세계에만 집착을 해서 살았는데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보지 못할 때는 그냥 그것을 태어나서부터 그것만 보고 왔으니까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면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바울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 아니고 무슨 눈에 무슨 비늘이 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무 하나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그때부터 딸기, 귤 같은 게 왜 새롭게 보일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모든 게 의미가 달라져요.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 펼쳐진다니까. 새로운 게 보여진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니까. 육신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멸망의 길이라는 게 느껴지고 알게 된다니까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아무리 길이 협착하고 불편스럽기로서니 어떻게 생명길을 두고 멸망길을 가느냐 이거죠. 믿으시면 하면 고3 수험생이 공부하는 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밤중까지 공부하는 게 쉬워서 합니까? 그 길이 쉬워서 그 길을 합니까?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그 다음에 인생이 편하고 아름다울 것 같으니까 지금 힘이 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애들이지만. 아멘이죠? 좁으면 좁은 길 누군 쉽고 편해서만 갑니까?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적인 삶하고는 반대되는 절제하며 인내하며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서 드립니다. 주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전날에는 내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남은 생애가 내가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나도 주님께 나를 바칩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또 내가 죄에 빠져서 멸망길로 갈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신 당신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주의 그 사랑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나를 바치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 바울이 좀 전에 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라고. 바울이란 건 작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느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다.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전날에 그렇게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지구상의 그 어떤 하나님의 종들, 어떤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순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북받치는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작사 작곡했는데요. 제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은 인도의 어떤 신자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버려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끝끝내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으면서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숨어서 교회 놓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못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판한 대로 아이고 이러면 됐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런 방종하는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 같지만 오늘날에 한국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간섭 안 받고 싶다. 신경 쓰이고 싶지 않다. 귀찮다. 이러면서 자기 좋을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길이 다름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좋을 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아멘 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오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무게중심을 크게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선을 다 합쳐도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망각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만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도 이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축복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좀 가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나라는 나의 주권, 나의 어떤 주장, 내가 주인된 그 주권을 포기해라 이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남편 말고 각시가 되라 그 말은 아니죠.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주님이 메어주는 십자가, 자기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4일씩이나 썩어버린 시체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모본으로 가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 그렇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는 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찮아.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 번뿐인 인생.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아멘 하고 그거를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십자가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주의 성의를 피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먹고 싶고 마음대로 즐기고 싶어도 주를 위하여 참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잘 먹고 잘 쓰는데 마음 안 들고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이 복음 전하면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남들은 돈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돈 아낌없이 쓰면서라도 어찌하든지 이 참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고 하늘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더 기뻐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각자가 져야 할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걸 십자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희생, 헌신, 그쪽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고난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반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결과 얻는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열심히 수고하고 참 속이 상하고 언짢고 해도 참고 힘이 들어도 몸살이 날 것 같아도 열심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왜 살면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이러겠지만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 다음에 얻는 결과물 두둑한 월급 봉투 이런 어떤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싫어가지고 뺀질거리고 놀고 일 안 하고 게을밖에 그러게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거예요. 왜? 어느 쪽을 귀하게 봐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수고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보상,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위하고 맛있게 먹고 마시며 즐거우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한순간 힘이 들어 참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십자가로 왜 집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다음에 얻을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고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그 십자가 뒤에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지옥을 현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현재로서 지금 구원받아서 주님 믿고 구원받아 있다가 죽은 자들이 천국의 밧데리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우며 사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믿지 않다가 배척하다가 매일 죽어가지고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아비규환을 하고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그것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저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살 수가 있는데, 저들 누군가 깨닫고 주님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아멘 하고 받아만 들이면 살 수 있는데, 전하실 사람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질 줄도 모르고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가만히 하다가 주님 마음에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요즘에는 왜 예수님의 눈물을 안 부르지? 내가 그래가지고 특송 좀 불러주라고 해라. 내가 혹시 오늘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좀 기억 좀 해서 해달라고 하세요 했다면 아까 사모가 그러는 것 같아. 예수님의 눈물을 불러주라고.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를 안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행보를 받을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애타며 찾고 계신다는 걸 계속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서 가면서 나는 듣기 싫어. 나는 안 믿어. 그 아버지 주는 선물인데도 나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스러울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서 무디고 마음이 무뎌가지고 이게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받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더 말씀 보며 더 은혜 속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한없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내가 왠지 모르게 탄식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이 쏟아지고, 이거를 말이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자식만 좋다고 웃고 떠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좀 생각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아는 자들은 그 길 가는 것을 꺼려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영광과 축복의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어떤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어느 집에 품앗이 돈을 받고 일하러 갔는데 아주 그냥 돌짝밭을 갈다 보니까 아니 뭔가 금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갑자기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정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까?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합법적으로 내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묻어놓고 가가지고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돌짝밭을 사버렸습니다. 변변치 않은 별 재산이었지만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데 흥정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어마어마한 그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얻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남들을 볼 때 저 돌짝밭 많으냐 그러지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가지고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영광길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귀찮은데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봤는데 어떨 겁니까? 천국을 봤는데 어쩔 거예요? 지옥을 봤는데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아무리 어떻게 쓰니? 아무리 인생 희희낙락이 좋기로 쓰니 어떻게 지옥을 보고 가느냐 이거지. 알고 가느냐 이거지. 안 봤을 때는 가지만. 아멘이죠, 여러분. 좁고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해서 세상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찾는 자가 별로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없는 천국도 영광도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칭찬과 상급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뿐이 이 세상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잠시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되면은 마침내 소원하던 그 천국문에 이르게 되고 인간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쉽고 편한 길만 갑니까? 좁으면 좁은 길을 지라도 그 길이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다지만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요 생명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못 갈 길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 같은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애도 어른도 갔습니다. 조그마한 겨우 서너 살짜리도 주님 믿으며 그 믿음 지켜가면서 간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겨우 7, 8살짜리도 혹독한 박해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면서 간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애기들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야지. 어떻게 사단에게 쏘가서 멸망길로 가느냐 그거죠. 사랑의 주님께서 지어주는 우리의 십자가 달게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서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잊어버리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죄도 어떤 것도 위협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무궁토록 주와 함께 왕노를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